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27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설교 구호 한번 외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1장 말씀을 가지고 2024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은영 박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요즘에 이제 말 안 듣는 자녀들 이렇게 훈육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팁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말 안 듣는 아이를 바꿔놓는 중요한 10가지 팁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영상을 봤어요. 제가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이가 잘한 행동에 관심을 쏟고 엄청나게 이제 오버해서 칭찬해 주어라. 그래서 아이한테 자존감을 높여 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하지마, 그만해 라는 부정적인 표현 대신에 긍정적인 반대 행동을 제시하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항상 목욕하러 가자 그러면 TV를 보면서 소파에서 팬티까지 다 벗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빨래통에 갖다 이제 왜 여기서 벗냐 그만 벗어라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와 잘 벗었다 이제 화장실 앞으로 해서 막 이제 막 꼬드겨가지고 막 갖다 놓게 하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을 때 아이한테 잘못된 행동이라는 설명은 딱 한 번만 강하게 하자.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계속 너 그거 잘못한 거 몰라 알아. 그래서 계속 잔소리 하시죠. 예. 네 번째는 정말 크게 야단을 쳐야 될 순간이 있다면 짧게 강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자.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아이에게 부끄러운 그런 수치심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냐면 가장 중요한 규칙인데 칭찬과 벌하는 것의 비율은 9대1 정도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항상 아이를 칭찬해 줘라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제가 그리고 부모가 되고 어렸을 때 나는 정말 엄마 말을 잘 들었나 이렇게 떠올려 보면 제대로 이렇게 열심히 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한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1학년이 막 경찰서 갔죠. 나이가 먹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나한테 뭐라고 잔소리 하셨든 좋은 말로 말씀하셨든 부모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데 내가 왜 그것들을 그냥 귀로 듣고 흘렸을까라는 후회가 됩니다. 맞아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목자님들이 또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 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참 좋은 가르침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 어떤 그 가르침보다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라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2014년을 시작하면서 이 한 해 동안 특별히 신명기 말씀으로 올해 1월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돌아보면 오늘 또 첫 주일을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2024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자. 네, 오늘 말씀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이제 신명기라는 성경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중에 가장 마지막 권에 속해 있고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한자어를 보면은 이 신명기 세 글자가 이제 같이 합성어로 지어졌는데 납 신자랑 목숨 명자 기록할 기자가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납신이 거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명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듭 되풀이하여 알려주다, 기록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너네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라고 하면서 강조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첫 번째 독자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고 편집을 할 때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리정돈을 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역대기적 역사관이고 두 번째는 신명기적 역사관이에요. 역대기적 역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인류의 시작, 아담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까지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온 인류에 흑인도 있고 뭐 아시아인도 있고 뭐 백인도 있고 여러 인종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 자긍심을 가지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정렬을 한 거고요. 반면에 신명기적 역사관은 뭐냐면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아니면 불순종하고 저주받고 심판받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니네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잘난 척하지 말고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들을 주제로 해서 성경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불순종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었어도 심판받고 벌받고 저주받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을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시킨 장본인이죠. 이 남자만 20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받은 율법을 가르치고 질서를 만들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영토, 주권. 네. 생각해 보면 이 대부분의 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근대사 뭐 예전 고전의 역사들을 보면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땅이 필요했습니다. 국민과 영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끼리 살기 위한 어떤 질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고 또 누군가를 정복도 하고 그 정복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 또 정리정돈하고 이런 게 무수히 많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 나라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는 국민, 영토, 주권 이 3가지가 꼭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거꾸로예요. 국민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남자만 200만 명 대충 예상하기로는 한 400만 명 예상을 하는데 4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걸어 다녔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에 의해서 인솔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살아야 되는지 질서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은 주권, 이 질서를 만들 때 사람들이 서로 시행착오도 겪고 의견도 내고 의견을 합의를 해서 어떤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은 1도 들어가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으로만 질서를 만들고 계명을 만들고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신명기를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 알려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 생각과 뜻대로 살지 말고 오직 내 말과 뜻대로 살아라. 그거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고, 가르친 것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하면서 모세가 신명기라는 성경을 적었고, 그걸 우리가 읽음으로써 이 중요한 가르침을 배우는 거죠. 너네는 오직 하나님의 말과 뜻만 기억하고 순종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 신명기는 1장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세가 그동안에 있었던 지난 날들을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하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 평지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광활한 평지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강을 하나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압 땅 평지가 조금 지대가 높아서 아래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같이 못 간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처음에 그 400만 명 데리고 나와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사람들을 조직한 일, 십계명을 받은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쓰는데,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어떤 가르침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신명기 1장 24절에서 2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산간지대로 들어가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그 땅을 살피고 그곳 과일을 가지고 돌아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주 좋은 땅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하죠.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진짜로 있고 거기 진짜 먹기 살기 좋다, 너무 좋은 땅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땅에 들어가길 싫어하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천막 안에서 이렇게 불평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미워하여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다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곳으로 끌고 왔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 그 땅을 살피고 온 우리 형제들의 말을 들어보니 두렵기만 하구나.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키가 크고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게다가 거기서 거인 아낙 자손까지 보았다고 하니 어쩌면 좋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좋긴 좋은데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가 가서 텐트 치고 살면 되는 곳이 아니고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 특히나 전쟁을 잘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모리 족속도 살고 있고 키가 크고 힘센 족속들도 있고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거인도 있고, 이거 도대체 우리가 가서 여기서 전쟁을 할 거냐 뭐냐, 우리는 무기도 없는데 우리 여기 가가지고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이때가 이 당시가 출애굽한 지 고작 2년 차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하나님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킬지 몰라요. 근데 이 일 때문에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할 것이냐? 나는 이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너희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첫 번째, 너희는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불평하였으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나를 원망한 20세 이상의 사람들, 모든 성인은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실제로 다 죽어버려요. 31절, 너희 자녀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했으나 나는 그들을 인도하여 너희가 거절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원망한 사람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죽는다는 말을 벌써 3번째 하시죠. 그리고 나를 불신한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뭐 불신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을 의심할 정도는 있죠.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내가 성경으로 알고 뭐 목사님 설교로 듣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신앙 선배들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라는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입 밖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겠지만 불평하는 이야기, 원망했던 이야기들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죽임당하고 저주받았고 심판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모세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라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분이야. 그렇지만 이게 가장 하나님의 좋은 선하신 계획이야 라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라고 해서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주눅들고 겁먹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불쌍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면 고등학생 시절에 가장 여러분 겁이 나는 게 뭐예요? 이제 여러분 성적 관리하는 거죠. 시험 기간에 토요일 밤늦게까지 밤새고 공부하고 주일날 아침에도 특강도 그렇고 차라리 교회 안 오고 시험 성적 10점 20점 올리면 그게 뭔가 나한테 안전한 것 같고 좋은 대학 갈 것 같고 더 나은 인생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너무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있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부대를 이제 배정받아서 갔는데 제가 신입생이니까 이제 그 신입생일 때는 아무것도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대기병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먹고 자는 것만 하고 인사발령이 딱 나면 그때부터 우리 부대 2등병이라 그래가지고 온갖 굳은 일들을 다 시키죠. 그래서 저 대기병일 때 저를 데리고 다니는 이제 5개월 고참 그 선배가 있었어요. 고참 이제 선임병이 금요일 날 들어왔는데 금, 토, 일까지는 제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기병 생활을 했고 이제 월요일부터 근무를 하는 건데 토요일 날 저녁에 밥 먹고 오더니 이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냥 방에서 계속 쉬고 점심에 가서 밥 먹고 또 방에서 쉬고 저녁에 되면 또 밥 먹고 정확하게 24시 넘어가서 월요일 00시가 되면 넌 그때부터는 이제 개고생할 거야. 저한테 막 협박시고 되게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를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잘못 물어본 거야. 고참한테는 여러분 우리 남자친구 군대 갈 건데 고참한테는 질문하는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하면 돼. 모르겠어요. 요즘 군대는 좋아져가지고. 저 때는 그랬거든요. 눈빛이 딱 쌓이지더니 질문을 하네. 그러면서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불교 신자였어요. 또 게다가 교회를 간다고? 예, 혹시 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더니 막 그때부터 이제 온갖 쌍욕이 막 나오면서 막 얘기하더니 저한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 내일 교회 가서 2년 동안 여기서 진짜 군생활 완전 개꼬이게 생활할래? 아니면 내일 그냥 입 닥치고 그냥 자고 있을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굉장히 영적인 도전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내가 신학생이고 전도사고 내가 여기 군대 와가지고 이 5개월 고참 무섭다고 2년 군생활 꼬일 거 무섭다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있겠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이건 너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참의 눈을 고민하다 고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제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네! 내일 교회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주일날 밥 먹고 집에 이렇게 방에 와가지고 침상 예배라고 하죠. 누워서 죄송합니다. 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그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부끄럽고 힘들었냐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스토리가 있어서 그 다음 주부터 저는 군정병 마냥 매주 주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강압적으로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일을 한번 겪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 뭐 신학생이었대 전도사였대 근데 어쨌든 뭐 쫄아가지고 교회 안 갔잖아.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인인 것도 제가 믿는 하나님도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다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졌으니까. 내가 겁먹었으니까.
내가 의심했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도 비슷한 시험을 겪을 거예요. 똑같은 그런 테스트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저처럼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그걸 꼭 기억함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고 세상에 보이는 두려움 앞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이렇게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앞에 쫄지 말자. 두 번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모세가 그때 니네들이 엄청 두려워했었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와가지고 두렵다 불평했을 때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이집트에서 행하신 것을 여러분이 다 목격하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광야에서 여러분을 보살펴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모세의 말이 팩트죠. 처음에 애굽에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노예로 400년 동안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은 그냥 평생 애굽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10가지 재앙 보여주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진짜 하나님 내가 믿는 그리고 여러분들 인도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에요 라고 하면서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걸 믿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오자마자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이런 모든 정말 판타스틱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다 겪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33절에는 도저히 이 백성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이다. 왜 마지막에 이 근거를 댔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이거는 애굽에서 나온 그 직후부터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아마 이 설교를 듣기 직전에도 분명히 보고 있었을 거예요. 구름기둥이 있었을 거예요. 낮이었으면. 밤이었으면 불기둥이 있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도 왜 니들은 그걸 두려워하냐라고 하면서 화가 나서 그 당시에 설교를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는요, 세계 10대 사막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동 지역에 있는 사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래사장만 있는 사막이 아니에요. 저렇게 바위도 있고 평평한 들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기에는 좋은 환경이죠. 근데 그만큼 위험이 도사리는데 이 맹독이 있는 온갖 벌레들, 독사, 도마뱀, 전갈, 치명적인 동물들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은 언덕 지역에 있던 이 들짐승들이 막 와가지고 사람도 해치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불빛도 하나 없는 아무것도 보호할 것들이 없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막지대를 건널 때 제일 무서운 게 모래폭풍이거든요. 고고학자들이 중동 사막에 이들이 지냈던 그 시리아 지역의 사막에 보면 한꺼번에 5만 명이 사망했던 유골도 발견했는데 이 모래폭풍이 오면 순간적으로 산소를 차단시키고 질식시켜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뭘로 막아주신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 그 모든 해하는 위험한 짐승들은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모든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살려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200만 명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2024년을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저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여전히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2024년에 우리 고등마을 배정을 받고 나서 수련회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한 해 동안 어떤 주제로 우리 고등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섬길까 하는데 저한테 딱 못이 박히게 들어오는 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글자였어요. 두려움.
두려움. 나이가 40살이 넘어서 목사로 사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에셋을 키우는데도 두려움이 있고요. 사역을 할 때도 두려움이 있고요. 저는 사실 설교하는 게 좀 두려워요. 네. 그게 다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저 토요일 날 막 자정까지 잠 못 자고 엄청 몸이 피곤한데 신경 써서 잠 못 자고 지금도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고등마을에 가서 이 사역을 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했을 때 저한테 정말 반사적으로 주셨던 그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자님들 이 명찰을 다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 보면 일부러 이 글자를 새겼습니다. No fear, trust God.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셨는지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명막측하시냐면 1월 1일 날 혼자 예배를 드리고 말씀 카드를 뽑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2024년 이 새해 한 해 동안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수백만 명 이스라엘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동시에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귀한 말씀이 들어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고백하고 하나님 2024년을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 없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솟아는 바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시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일보다 앞서가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고등학생이 처음 되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하나님 없이 진급한 우리 2학년 3학년, 또 청소년 시기를 마지막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고3들까지 내 삶에 여전히 많은 두려움과 걱정들과 긴장이 있지만,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올 2024년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지만 나보다 항상 먼저 앞길을 가시고 행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교회를 묵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2024년 한 해 예비하신 귀한 한 해 우리 모두가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시는 말씀을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보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가운데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가득 찬 것들이 있다면 주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때로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회파하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만한 어려움과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에 실패했던 광야 1세대들에게 호통을 하시고 심판하시고 불평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혼내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그동안의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라면 주님, 그 모든 잘못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후로는 오늘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보다 앞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시험이 가득 찬 이 고등학생 시기,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마을 귀한 1, 2, 3학년 친구들 위해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목자님들 위해 그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